오늘은 아브라함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하란을 떠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부터 49절까지를 보면 그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상세하게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왜 본문을 기록한 성경 저자는 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 무엇을 전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 전개의 주인공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리브가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인공 리브가를 통해서 그녀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사건 전개는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한 원리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적용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그 리브가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것처럼 리브가는 친절한 성격, 긍정적인 성격의 참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늘 친절하고 남에 대하여 배려할 줄 알며 때로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역동적인 아가씨였다 그랬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늘 하던 대로 물을 깃기 위하여 우물가로 갔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있었지만 그녀는 늘 즐겁고 기뻤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길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 앞에 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여행에 지쳐있는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리브가는 흔쾌히 물동이를 내려놓고는 시원한 물을 대접했습니다. 또 보니까 그 노인이 타고 온 낙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랜 여행에 지쳐서 목말라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브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넉넉하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노인이 리브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머니 속을 부시럭거리더니 금고리와 금목걸이를 꺼내어서 그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집 딸이냐, 집에 손님을 맞이할 정도로 집이 넓으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리브가는 약간 이상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친절하게 말하면서 자기 집으로 그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리브가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가족에게 자기가 만났던 이상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오빠가 급히 밖으로 나가서 그 손님의 일행을 맞이하고 집에 와서 함께 또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종은 자기의 주인이 리브가의 큰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이 그 큰 주인이라고, 큰 아버지라고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리브가는 아마도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그 이주해 갔다는 것을, 이민 갔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주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난 아들도 두고 이제 잘난 아들을 결혼시킬 때가 되어서 색시를 찾으러 종을 보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 종이 하란으로 가면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종도 그런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렸는데 그 신기한 것은 바로 리브가가 그때 나타났다라고 이 종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낙타들이 불쌍해서 물을 먹였는데 그 종이 그런 여자를, 낙타에게 물 먹이는 여자를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으로 믿겠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일치에 여러분 리브가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큰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도 있었지만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녀의 단호한 결단을 미루어 볼 때 틀림없이 기쁨의 감격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랑감을 만나러 미지의 세계로 기꺼이 가고자 하였던 그녀의 태도, 지체하지 않고 떠나고자 했던 그 결단을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계획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궁극적으로 그 계획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즉 팩트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기초합니다. 만들어진 이야기나 또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벌어진 그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8절부터 읽어보신다면 반복되는 내용들 때문에 아주 지루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녹음기 틀어놓듯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이 종이 극적인 이야기, 선의의 거짓말을 좀 섞어서 말하면 얼마나 더 재밌었겠습니까? 실상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좀 거짓말을 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그 신부감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없다. 그런 여자는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데려가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절대로 데려갈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의 입장에서는, 중매쟁이 입장, 이렇게 중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혼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느 중매장이들처럼 살짝 거짓말을 조미료처럼 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중매라는 것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신예비가 중간에 끼어서 이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신랑 신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중매쟁이가 그냥 연결해주면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첫날 밤을 치른 후에야 제대로 얼굴을 볼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중매장이가 이런 말을 했더랍니다. 신랑감이 있는데 아주 좋은 신랑감이 있다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좀 먼 게 흠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욕심이 생겨서, 아니 그렇게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 당장 우리 딸하고 결혼시켜야죠. 먼 거는 상관없어요. 뭐 조선 팔도가 멀면 얼마나 멉니까? 괜찮아요. 근데 중매장이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좀 먼 게 흠인데. 그래서 괜찮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막상 결혼식에 이제 탁 나타나는데 이제 그 신랑이 시각장애자였답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 이 종도 좀 살짝 거짓말 비슷하게라도 하면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읽는 독자가 얼마나 그 사실대로 하면 참 지루합니까? 근데 있었던 일들,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종을 그래도 칭찬을 해준다면 그 요약 하나는 참 잘하는구나, 그리고 진실되구나, 이거 하나는 우리가 그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지루하긴 해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부정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 속에 리브가가 끼어 있다, 리브가도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늘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내 때가 되어 며느리를 구하려고 종을 보내었습니다. 이 종은 이런저런 조건의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모든 조건에 딱 들어맞는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바로 리브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황들로 보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부감이 바로 리브가이다라는 것을 사실을 기초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리브가로서는 얼마나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이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리브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씨를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삭과 결혼할 여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유명한 야곱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리브가의 족보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역사적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 사건이 몇천 년 전에 일어났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SBS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4부작의 역사적 예수 탐험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역사적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역사성을 주장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신학자들은 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 변두리의 학자 크로상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주류에 속하는 그런 신학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극단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인터뷰해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프로그램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티모티 프레이크라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기사는 신화와 설화들을 미래 묵시적인 소망과 섞어서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하는 철학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신학자라기보단 철학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붙들고는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험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다큐가 아닌 날조된 허구의 정보, 픽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에 기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역사가 구속 역사요,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그 역사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토록 하셨습니다. 그의 보혈의 피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허구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가 단 0.00001%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진짜 사람이 만든 책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성적으로 더 납득이 가도록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의문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쓰였을까? 이게 진짜 그런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한번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이단 서적, 스웨덴 보리가 쓴 책이고, 박보희 씨, 여러분 아시죠? 문선명, 통일교회 총재로 있는 박보희 씨가 변호사로 있는 그 사람이 번역해서 쓴 천상의 증인이라는 이단 서적을 하나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만년 청춘이 있다 이러면서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정말 참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도표까지 깔끔하게 그려놓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1층에 가고 2층에 가고 3층에 가고 사람은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하여튼 우리 인간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 다 설명해놨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설명했습니다. 딱 한 가지 빼고,
가로 열고 사실이 아니고 제멋대로 가로 닫고 그것만 빼고는 참 잘 썼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있으면요 이성적으로 아주 납득이 가도록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주라고 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쓴다고 하면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면은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편집이 안 돼도 어쩌면 이렇게 편집이 잘못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쓸데없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내용들 사람이 만들었으면 벌써 정리해도 정리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근친상간의 이야기, 믿음의 선배들의 실패담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조상의 창녀의 이름까지 버젓이 등장합니다. 그 밖에 인간이 썼다면 벌써 고쳤어야 될 이상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볼 때 우리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모든 것들이 신의 영역의 일들이었기에 검열하여 편집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실적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의 좁은 이 두뇌로, 우리의 이 뇌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의 영역의 일들, 너무 큰 영역,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역사의 기초에 있고 또한 이 오늘 본문의 리브가도 그 사실에 기초하여 그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구원 계획도 전적으로 사실에 기초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에 기초하기에 우리의 미래의 구원 역사도, 여러분 구원 역시도 미래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틀림없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관하십니다. 리브가가 종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쑥스러웠을까요? 종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물을 달라고 하면 기꺼이 주면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낙타에게 물 먹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낙타 한 마리가 거의 5갤런짜리 물을 2통 가까이 먹는데 한 10마리 먹이려면 뭡니까? 20통, 5갤런짜리 20통을 여자가 옮기려면요 얼마나 힘드니까 어깨 빠집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냥 낙타가 불쌍해서 눈썹이 길어 슬픈 짐승이요, 그러면서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인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전신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난 그냥 낙타가 하도 슬프게 보여서 나를 쳐다보기에 물을 주었는데 그 눈빛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눈빛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자기는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삭과 결혼한 일에 있어서 리브가 편에서 보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리브가가 물 들어갈 때 나같이 이쁜 여자, 분명히 저쪽 그 가나안에서 누가 날 찍으러 올 거야, 그리고 예쁘게 화장하고 이쁜 옷 입고 그리고 물 들어간 것 아닐 것입니다. 그럼 불치의 병, 공주병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늘 하던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착한 사람이었기에 늘 하던 대로 선한 행동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늘 선하게 행동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하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해야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전도해야 한다고, 봉사해야 한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살면서 얌체같이 반상회를 한 번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교일이 바빠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바빠서 반상회 못 가시면 반상회비라도 잘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당신을 돌보아주지 못했는데 무슨 잔소리냐, 이거 종교박해 아니냐, 이거 신앙 탄압 아니냐, 이렇게 고발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평소에 더 많이 희생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평소에 잘하겠습니다. 기본기에 충성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본기에 충성하면서 평소에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본기에 충실합시다.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저절로 이루어질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따라서만 그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가장 좋기는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플랜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달려나가는 삶,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비전이 명확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것입니다. 주께서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밝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희미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일부터, 작은 일부터, 기본기부터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를 기초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기본기에 충실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리브가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미 관심을 가지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리브가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본문 후반절인 55절을 보니까 리브가의 식구들이 그때 리브가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특히 종이 이거 어떻게 지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체할 수 없느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당사자인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자.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나 물어보았습니다. 리브가가 그때 말합니다. 가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지체 없이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를 떠나서 오빠가 있는 집, 정든 집이 있는 곳을 하루아침에 떠난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떠나 보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 떠나가는 당사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지역으로 가서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가 즉시 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리브가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브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신부감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녀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여자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자기 결단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주여 내가 다 포기해야 할 것들, 여기에 다 포기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들었던 집을 떠나고 식구들을 떠나고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고 정들었던 친구들을 떠나는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좋은 것입니까? 그거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도 있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패배주의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너무 나와 함께 오래 하고 있으면 그거를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떠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미지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분께서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 피값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한강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중에, 아멘 안 하신 분들 중에, 목사님 계획은 무슨 계획이요? 아유, 이제 다 늙었는데 제가 지금 산 날짜가 얼마인데 무슨 계획은 계획입니까? 저기 뒤에 있는 젊은 학생이라면 몰라도 나는 계획 같은 거 이제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정리하렵니다. 그러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아주 소망적인,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890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이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6세의 아버지를 여인 그는 이때부터 어머니가 일하러 가면 홀로 어린 동생들을 돌보았다. 7세에 요리를 배웠고 10세에 농장에 취직해 고된 노동을 했으며 12세 때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초등학교를 중퇴하였다. 청년이 되어서는 철도 노동자, 보험 설계사, 주유소 점원 등을 전전했다. 그러나 대공황의 경랑으로 나이 40세에 또다시 빈털터리가 된 그는 주유소 한모퉁이에서 여행자들에게 음식을 팔았다.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번창했고 켄터키 주지사로부터 커넬이라는 명예 칭호까지 받았다. 그는 카페에서 번 돈으로 모텔을 지었지만 예기치 않은 화재가 레스토랑과 모텔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또다시 시작했다. 같은 자리에 더 큰 레스토랑을 지은 것이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자 헐값에 처분하고 말았다. 그는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일어섰지만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다. 게다가 사랑하는 아들도 잃고 아내에게도 버림받았다. 그렇게 그는 60세 때 모든 것을 잃고 극한 상황에 빠져 정신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다. 모든 것이 야속하고 미워졌다. 늘 자신의 평탄하지 못했던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것은 나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벌주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해왔던 그는 마침내 하나님과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게 되었고 스스로 비관하여 목숨을 끊기로 작정한다. 밤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는 늦은 밤이 되자 아무도 몰래 병원문을 나섰다. 어떻게 하면 부질없는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궁리하며 밤거리를 배회하던 그때 그의 귓전에 어디선가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를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예배당으로 이끌려갔더니 한늙은 부인이 혼자 앉아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 부인과 같이 기도하다가 통곡하기 시작했다. 한참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끼기 시작했다. 힘이 생겼다. 자살하려던 생각과 근심, 걱정, 염려, 미움이 모두 사라졌다. 그날 밤 기도 중에 정신병이 달하는 체험을 한 뒤 그는 무슨 일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었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그의 나이 65세였다. 그는 나라에서 준 사회보장기금 105달러를 들고 마지막 희망의 길을 나섰다. 중고 승용차에 요리기구를 싣고 전국을 떠돌며 닭고기 조리법을 팔러 다녔다. 2년 동안 1009번의 퇴짜를 맞으며 문전박대를 당한 끝에 그 마침내 옛 친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치킨 한 조각에 4센트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놀랍게도 그의 치킨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프랜차이즈는 무섭게 퍼져나가 현재 80개국 1만 3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러분 잘 아시는 KFC 앞에 서 있는 그 할아버지 있죠? 우산 끼고 양복에 그 지팡이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 그 KFC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입니다. 커넬 샌더스는 75세에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운영을 넘기고 남은 평생을 구제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를 오랜 기간 연단하시고 여러 번에 걸쳐 그의 목숨을 구해주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재산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사실을 간증하며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커넬 샌더스가 만난 그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얼마나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결단하느냐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왜 나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슴 두근거리시며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중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